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행동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좋았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고 가장 큰 행복도 가장 큰 고통도 대부분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부처는 인간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생기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처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이만큼은 노력해주겠지 하는 보이지 않는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가 충족될 때는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되고 충족되지 않을 때는 실망과 분노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기대가 커져서가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쥐고 있는 기대 때문에 혼자 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마음은 고통을 남길 뿐이다. 사람은 각자의 인연과 성격과 삶의 무게를 갖고 있고 그 누구도 내 기대한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기대를 비우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대를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기대를 비우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내 마음도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 때문에 지쳤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내가 지켜야 할 거리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기대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 왜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할까? 부처는 인간 고통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관계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을 중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망은 기대에서 생기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간단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대 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되돌아오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 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가지는 큰 애정입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가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해주지 않을 때, 내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는 괴로움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내가 갖고 있는 해석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기대가 나를 상처 입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 기준과 기대가 무너져서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기대들이 아주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 내 감정을 이해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힘든 걸 알아줄 거야. 이 기대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 분노, 상처,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관계의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가 아닌 내 기대를 바꾸어야 할 때가 많은데 대부분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의 태도와 반응을 조절하려고 하고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며 그리움과 분노를 오가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저절로 바뀔 것이다. 관계에서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괴로워지고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편안해집니다. 이 말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기대가 줄어들 때 생깁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무심하거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화가 난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이유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좋을 텐데, 저 말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은 매우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서서히 무거워지고 내 마음도 지쳐갑니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 중 큰 부분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마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기대가 깨질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질, 자기 습관, 자기 인연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쌓여 현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두 마디 말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욱 힘들어지고 나는 더 큰 괴로움을 떠안게 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자신을 지배하는 괴로움이 된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타인의 기대와 기준을 완벽히 충족시키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깊어지고 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은 무기력함도 아니고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상대가 내 기준대로 행동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상대의 변화를 바라지 않아도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 속 자유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내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으로 나누며 관계를 좁고 답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가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만큼 표현하지 않아도 섭섭함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왜 저럴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라고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이해가 싹 트고 평온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도 관계를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적어질수록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만큼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괴로움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관계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까울수록 좋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곧 감정이 식었다는 뜻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면 관계란 가까움의 정도가 아니라 거리의 조절이 건강함을 결정합니다. 부처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극단에 치우치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너무 가까움도 너무 먼도 둘 다 괴로움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중도, 즉 지나치지 않음이 삶의 균형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도의 가르침을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쉽게 다친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나 또한 상대의 감정에 과도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 잠깐의 무관심에도 마음이 크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커지고 의존이 깊어지고 저 사람은 나를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의지처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오히려 더 지쳐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버린다. 반대로 부딪히고 상처받기 싫어 거리를 지나치게 멀리 두면 관계는 점점 건조해지고 감정의 흐름이 단절됩니다. 이 또한 괴로움입니다. 접촉이 없으니 갈등도 없지만 정서적 연결도 사라지고 외로움만 남습니다. 사람은 타인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지만 완전히 밀착되면 마음이 상하기 쉽고 완전히 멀어지면 공허함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는 중도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지나친 가까움도 지나친 멈도 괴로움을 만든다. 적당한 거리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관계 유지 능력이다.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피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과 감정을 인정하며 상대가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마음의 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가 있습니다. 그 리듬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거리를 조절할 때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진다. 언제든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지만 반드시 밀착될 필요는 없는 관계. 필요할 때 안부를 나눌 수 있지만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 관계. 가까우면서도 마음속 공간을 서로에게 남겨두는 관계.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의 감정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관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부처의 중도는 관계를 포기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관계의 거리 조절은 나에 대한 존중이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내 감정과 내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더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서운함과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지켜주고 마음의 상처를 줄여줍니다. 중도는 관계를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상대의 마음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진심을 다해도 닿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좋은 마음이 오해받을 때, 내가 그토록 바란 따뜻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관계 속 괴로움을 바라보며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는 것, 그 경계를 알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람 때문에 괴로워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분명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 내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는 것, 상대가 가깝든 멀든 나에게 필요한 거리를 조절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더 많은 마음을 쓰곤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가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는지, 상대가 변할지, 변하지 않을지, 얼마나 노력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손을 떠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역에서 기대를 만들고 실망을 키우고 분노를 쌓으며 마음을 계속 소모합니다. 부처는 다른 이의 길은 그 사람이 걷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선택과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그 사람이 경험한 상처와 기쁨, 그 사람이 가진 성격과 삶의 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내가 바꾸려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서 생기던 괴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편안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주는 큰 부담 중 하나는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상대를 탓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나는 상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지나친 기대를 멈추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영역에서 행할 때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진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은 그 사람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힘은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그 경계를 알게 되면 다투기보다 이해가 많아지고 서운함보다 여유가 많아지며 실망보다 평온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 보면 대부분 상대의 행동보다 그 행동에 대한 내 반응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꼭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얹어놓은 생각, 해석, 과거의 경험, 기대가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부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상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 반응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아픈 이유를 아주 명확히 드러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걸리는 말이 있고 기대와 다른 행동이 돌아올 때가 있으며 상대의 무심함처럼 보이는 태도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깊은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상대의 행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행동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이 첫 반응의 순간을 마음이 흔들리는 틈이라고 말합니다. 그 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관계의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곤 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은 결국 상대를 중심으로 사고를 만들고 상대를 기준으로 감정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하루의 평온이 쉽게 깨져버립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피로해지고 관계는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다독이며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바로 내 마음속 판단으로 엮지 않는 태도, 내 감정을 즉시 상대에게 맡기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 차갑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반응하면 이미 내 마음은 상대의 감정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태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말은 단지 그 사람의 하루와 기분에서 나온 하나의 표현일 뿐이 되고 내 마음을 흔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넓어집니다. 반응을 조절하는 힘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의 방향은 상대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응을 한 걸음 늦추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중심은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반응을 늦추면 말다툼이 줄고 서운함의 강도도 약해지고 상대의 말투나 태도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감정이 상대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묵직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관계는 결국 이 안정감 위에서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기교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부처가 말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은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감정을 나 스스로 다루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의지입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원칙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반응이 곧 관계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쌓여 나와 상대의 거리를 결정짓습니다.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평온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늘 이 정도는 해주겠지.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썼으니 상대도 알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과 감정 반응을 조용히 이끕니다. 그리고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과 실망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부처는 인간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기대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대가 애정의 표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얇은 막과도 같습니다. 기대를 통해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림자가 깨지는 순간 상처가 찾아오는 것이죠. 기대를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거나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더 맑고 단단하게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는 그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나는 내 자리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만 한다는 기대가 이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도 그 사람의 삶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다 살아줄 수 없고
서로의 모든 상처를 정확히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한결 가벼워지고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왜 저럴까? 라는 감정적 해석이 붙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도 상대가 의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 성격, 그날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섭섭함이 줄고 비교가 줄고 억울함이 줄고 관계가 주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비로소 관계의 본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내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사람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수용이 깊어질 때 관계는 흔들림보다 안정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숨 쉴 공간이 생기고 각자의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억지로 밀착될 때보다 적당한 여백이 있을 때 더 오래 가는 법입니다. 기대는 여백을 좁히고 여백이 좁아지면 관계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비우는 일은 그 여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상대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는 평온을 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결정은 관계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기대를 비운 마음은 늘 고요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무덤덤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의 중심을 상대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내면을 지켜냅니다.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기대를 줄이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비우면 비로소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배웁니다. 그 평온이 내 삶의 나머지 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를 지나오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며 우리는 마음이 조금씩 다듬어져 왔습니다. 어떤 상처는 금세 지나갔지만 어떤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나 자신을 탓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 상처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건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는 괴로움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갈등과 서운함이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 마음이 쥐고 있던 기대, 그 기대가 흔들릴 때 생기는 혼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내가 느꼈던 깊은 감정들까지 모두가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마음을 주며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심하게 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켜주겠다는 다짐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는 이해가 들어오고 비난 대신 여유가 생기고 관계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적당한 거리 안에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바라볼 때 관계는 비로소 오래도록 평온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상대의 행동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며 내 감정이 상대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기대를 비우는 연습은 결국 내 마음의 평온을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조용하게 남아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가벼운 마음이라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